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문 말씀, 성령 충만한 자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 취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술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도 아실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방탕한 가운데에서 제일 즐거운 게 술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죠. 우리의 취미, 특히 방탕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취미나 이런 것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술 취함이에요. 제일 사람들이 자주 찾고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안주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술 마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술 친구를 찾아서 동호회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임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그렇게 가장 즐거운 방탕함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즐겁다는 게 진짜 즐거움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제 육신의 쾌락 가운데 가장 즐거움이 큰 편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술 취함의 특징은 다른 방탕한 죄악들을 크게 부추기는 성향이 있죠. 우두머리 같은 거예요. 방탕함 가운데. 술 취하지 않고 밤새 도박하기 어렵고 술 마시지 않고 어떤 죄를 범하기 어렵잖아요. 막 험담 같은 거 할 때 술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안주 삼아서 다른 사람을 이제 술자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술 취하는 극악한 죄, 극악하다고 하면 그게 심각해지면 정말 나락으로 가니까 인간이 그 특정한 죄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모든 방탕함 가운데 가장 즐겁고 우두머리인 것을 말씀함으로 다른 방탕함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면서 들은 바대로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으라고, 방탕함을 버리고 술참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듣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흔적과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인 이 세 사람의 영혼이 서로 싸우면서 이 방탕함을 쫓는 것과 거룩함을 쫓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사이에서 항상 전투가 일어나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야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싸움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탕함과 거룩함의 싸움이 즐거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했구나.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지? 누굴 무시할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죄를 짐으로써 직접 혹은 즉각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후회라도 내게 이게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모든 종류의.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 즐거움을 쫓아서 자원에서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방탕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소욕을 쫓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가 약속한 즐거움은 사실은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정말 얼만큼 크고 참된지를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순종도 당연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집에서 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의무감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죠.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즐거움이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누리는 이 기쁨에 대해서는 19, 20, 21절 막 계속 나오지만 방탕한 자들의 그 방탕함이 주는 비참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굽어진, 저는 당구대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렇게 당구대를 똑바른 그 큐대 옆에다 놓으면 굽어져 있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막 얼만큼 굽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찬양 드리는 것과 같은 이 성령 충만함의 기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맛보면 세상의 모든 방탕함이 다 야, 별거 아니구나, 비참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순댓국집 유명한 거 아시죠? 저희 교회 근처에 베스킨라빈스 있고 뭐 공차도 있고 뭐 그쪽 사거리에요. 거기 보면 90년대 아마 한 중반쯤을 재현한 오락실이 크게 생겼어요. 그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그 100원짜리 하나 넣고 오락하던 그 오락실 전성기를 재현한 가게요. 이제 레트로 이런 거를 노려서 막 그 문을 열어고 막 뿅뿅뿅뿅 그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는 한 블록에 2개, 3개도 오락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마음의 허망함,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양식을 먹지 못했을 때 별로 그 허망함을 채우려고 오락실에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가서 막 스포츠 게임 같은 거 100원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아니죠, 잘하게 됐으니까 오래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오락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했었는데, 그런 삶이, 물론 전자오락이 막 다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 아이들에게도 마리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정제감 이런 거 느끼지 마세요. 그렇게 막 매진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죄잖아요. 근데 그게 얼만큼 허망하고 비참하고 그 전자오락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건 하나도 없죠. 제가 뭐 그런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그 앞을 지나가다 그 오락실을 보는데 그 예전에 그 모습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저를 붙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절 진짜 어두웠구나. 그거 진짜 비참한 거였구나. 나는 좋다고 동전 생기고 가서 쌓아놓고 했는데 왜 그걸 알았냐?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너무 복된 걸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그 방탕함의 사악함과 슬픔과 비참함은 얘기 안 하고요. 이제 성령 충만함의 가장 기쁜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이 기쁨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가 처음으로 꺼내든 칼은 성령 충만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건 꼭 예배 때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들이 함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세운 거예요. 술 취함이 방탕함의 제일 즐거운 우두머리라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게 최고봉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모습은. 교회들 가운데 찬양을 많이 드리는 교회도 있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출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좀 전에도 한 30분가량 찬양을 드렸는데, 근데 교회가, 어떤 지교회가 찬양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 본문 말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차차 이 성령 충만한 사랑의 특징들을 배우면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말씀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찬양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도 살펴볼게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찬양이 성령 충만한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문맥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이 사람을 복종하며 섬겨야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변덕 많은 이 제 아들의 막 비위를 제가 굽신굽신 맞춰줘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복종해야 되거든요, 사랑은. 근데 인간은, 이 교만한 본성이 남아있는 사람은 성도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게 어렵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나도 주님 따라 복종하리라,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복종하고. 20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라는 고백. 또 우리의 이 감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기도나 찬양도.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면서 연합하고, 또 19절에서 하반부를 보면 이 찬양의 정체성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 하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이에요. 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찬양이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마지막 살펴볼 이유는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을 나를 본다고 예수님께서 동의어로 말씀하실 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그 팔로 끌어안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찬양은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맥 전체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항의 특징을, 제목을 달기를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이라고만 안 하고 말씀 중심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어디서 배웠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사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읽음으로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려면 당연히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십 년간 많은 교회들이, 교회사를 보면 서구교회는 이미 60, 70년대, 50년대 이럴 때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찬양의 비중은 늘리고 말씀의 비중은 줄였죠. 설교는 짧게 하고 주일학교는 폐지되고 경건한 교리 공부도 폐지되고, 근데 찬양 시간은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 폐해도 물론 당연히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러한 찬양은 아무리 우리가 목청 높여 많이 뜨거워져서 드리는 것 같아도 말씀에서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성령 충만한 찬양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 찬양은 아무리 그 찬양에 열정을 쏟는다 해도 그 찬양이 성령 충만한 찬양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요, 설교의 비중이 합당한 만큼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경건한 교리의 공부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따라 살면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사무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면 그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냥 그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도 물론 이런 체험이 비슷한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더 높이 잡을 수 있더라고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서로 화답하며 이 사람이 찬양하면 저쪽에서 다음 절을 받고 이 사람이 한 곡 고백을 하면 저 사람이 다른 찬양을 고백하고 이게 얼만큼 아름답게 일어났냐면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찬을 나누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성경 말씀에서 막 즉흥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 하는 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도 있죠.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부흥회 때 정말 교회가 경건할 때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시편일 수도 있고 찬송, 여기 찬송이라고 번역된 것은 뭐 마리아의 찬양 같은 것들, 시편이 아닌 다른 찬양으로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그냥 우리가 지어내는 어떤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도들이 만들어낸 그 새로운 찬양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각종 시편 찬송이든 무슨 뭐 한나의 찬양이든 우리가 새로 지어낸 찬양이든 이런 것들을 가슴이 복받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질서를 지켜가며 아름답게 화답하였던 것들이 역사의 풍성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려면 항상 그 말씀 중심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한 기쁨일 거예요. 본문 말씀의 성령 충만한 찬양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찬양이 즉각적인 찬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건 설명을 조금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찬양이 냉랭해진 우리의 영혼을 달구고 일깨우고 집중시키는 용도로 드려지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 전에 아니면 뭐 설교 말씀 전에 20-30분은 찬양을 드려야 그때서야 이제 주목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용도가 뭔가 이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죠. 냉랭해진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찬양드린 성도들의 신구약의 모든 기록의 특징은 무슨 준비나 이런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찬양이에요. 다. 네, 즉각 첫 찬양의 첫 소절부터 전심으로 찬양드렸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네, 이 나이든 성도는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였고 성령 충만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그를 설명하면서 성령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아직 아기이셨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앉자마자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찬양의 특징입니다. 터져나오는 찬양. 세 번째 특징은요, 19절 중반부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여긴 너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일반적인 용법이나 이런 것들 따라서 감성으로, 감정으로, 혹은 뭐 충동적으로, 혹은 감동을 받아가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커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이 같은 아예 헬라어를 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불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이 정말 먹는 떡에 관한 말씀인 줄 착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같은 단어예요. 이 마음이란 게. 그러니까 너희 무슨 감정이 둔하냐? 너희 감성이 둔하냐? 너희가 감동을 못 받느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에 감정을 쏟고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일부분 여기서는 깨달음이 없고 지각이 둔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작고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혼 전체를 총칭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기관들, 모든 기능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찬양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쏟고 당연히 감동받고 감격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성도 동원되고 용기와 결단과 자발적 의지와 여러 가지 아무튼 전인을 다 쏟아서 찬양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요즘 그 찬양들 너무 그 감성에 취한 것 같은 찬양들 우리 쉽게 빠지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4세기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무렵에 사셨던 어거스틴 선생님도 자기가 그 음악의 감성에 취해서 찬양드리는 중재를 받는 두려워 떠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의 찬양이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깨어서 말씀을 분별하며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 드리는 그 찬양을 위한 전인의 노력을 다 포함하는 찬양입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의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볼게요. 이것은 화목한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일 기쁜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이 화목한 성도들의 함께하는 찬양을 들고 있죠. 사실은 제가 지금 찬양을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더 중심은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성령 충만함의 최고의 기쁨이 화목한 성도들 간의 찬양이잖아요. 함께 모이는 사랑이 많은 부모님을 둔 형제들은요 서로 모이면 잔치가 벌어지죠.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도 무슨 맨날 전화할 때 얘기하잖아요. 저도 머리 있는 누님과 형님과 전화할 때 보고 싶어. 진짜예요. 보면 쉽게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게 참 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모두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잖아요. 인간 부모가 사랑이 충만해서 행복을 많이 받아 누린 이 자녀들만 해도 서로 모이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면 모였을 때 서로 화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쉬운 사랑은 없어요. 그럼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 많죠. 나는 집에서 믿는 아들, 딸이랑 믿는 배우자랑 믿는 어느 누구랑 많이 싸우는데 이게 쉽다고요? 쉬워요. 왜냐하면 성도의 사랑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이제 내게 칼을 겨눈 원수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의 사랑이잖아요. 모든 선교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그 높은 고지라면 너도 주님의 자녀, 나도 주님의 자녀면 서로 사랑하기
쉽다고 말해야 마땅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원수가 아닌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할 때에는 상대방도 나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형제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보호받고 예수님께 그 사랑을 격려받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가 사실은 쉽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넘어가는 순간 우리 큰일 나요. 쉬운 거예요. 그 사랑은.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순종의 말씀들에 대한 어떤 옛사람의 그 부패한 그 반발심 같은 게 조금씩 막 꿈틀꿈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한 순종의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바로 앞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순종의 명령을 들었고요. 그 앞에서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삶을 주님께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고요. 또 냉랭해진 마음을 찬양으로 겨우 살려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뜨거워서 주님의 몸의 한 조각인 형제를 만나면 그때 기쁨으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라, 그 순종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닌 이런 신실한 성령 충만의 순종을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순종이 때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당연하죠. 그건 뭐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신실한 순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고요.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옛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주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걷다가 나중에 뛰다가 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인도하여 그 삶이 변화되도록, 믿음 없는 자는 믿고 믿는 자는 순종의 길을 살도록 한 설교들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제목은 좀 살벌하죠, 은혜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 설교가 최근에 알았는데 읽어봤었는데 어떤 분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더라고요. 38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19문단, 절반에 해당하는 그 19문단에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대요. 계속 순종하자고, 이렇게 변화되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설교하는데 순종합시다, 변화됩시다, 사랑합시다, 감사합시다, 서로 피차 복종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처럼 서로 한 절씩 막 찬양을 주고받는 그런 깊이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 이 형제 화목의 가치를 조금 작게 생각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안타깝죠. 정말 그런 방송을 봤는데 한 가수분이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거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를 타면 그 사망의 공포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막 발작할 것 같은 거예요.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혹시 자기가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면 그 사망의 공포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가정,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사람 가정의 어느 정도 화목한 모습만 봐도 마치 그것에서 생명이 발견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망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 딸들인 우리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는 얼만큼 우리가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우리가 형제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는요, 영생을 느껴야 합니다. 네, 좀 좋다가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 우리의 받는 지복의 그 최상의 복, 그야말로 영생 그 자체를 형제와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느끼고 막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3편 말씀에서 이제 이 선지자는 형제 연합의 은혜를 찬양드리거든요. 이 시편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이제 세 계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인데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이 있는 곳에 어떤 은혜를 선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133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믿음의 형제의 연합을 빗대기를 머리 위에서 그 진귀한 향기로운 향유가 내려서 수염과 머리를 다 적시고 옷깃에까지 적셔 들어간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신적 사랑이 형제들 사이에 임하여 향기롭게 되고 헐몬산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높은 산에서 증발한 이슬이 모든 시온 유다 지역의 산들에 내리면서 거기서 새싹이 푸릇푸릇 피어나듯이 신적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진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이 다 받아서 서로 사랑할 때 그 복된 향기가 풍겨져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형제 사랑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도록 명하신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장 기쁜 모습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힘써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것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기쁨을 쫓아 살았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성령 충만한 화목과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